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야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의 느고 왕이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르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의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야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깃도 병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의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의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선포되는 새벽 예배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요시야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아이들을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아직 못한 일들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생은 아직 수학 문제를 다 풀지도 않았으면서도 그날 쳐야 할 피아노의 분량을 다 하지 않았다고 엄마에게 일러 바칩니다. 그러면 누나는 동생이 수학 문제도 안 풀었으면서 놀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둘 다 해야 할 일을 못한 관계로 엄마의 잔소리와 함께 벌칙을 받게 됩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한 것도 문제이지만 자신의 일을 먼저 맞춰놓고 충고해야 합니다. 특히 성도들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먼저 빼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 언급해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평가받는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일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일에 나서다가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당시의 근동지역 국제정세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시리아가 거의 쇠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이 힘을 키우면서 급성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력해지는 바벨론을 막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 윗지방까지 지배권을 되찾으려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의 힘 겨루기가 그 당시에 국제 정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북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남쪽에 있던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위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요시야가 이집트 군대를 맞서게 됩니다. 요시야가 이집트의 느고를 막아선 것에 대해 여러 설명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요시야가 거절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말씀에도 불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와의 전쟁을 하려고 변장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변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 요시야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게 됩니다. 요시야와 싸우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게 먼저 싸움을 걸고 막았었던 결과는 비참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일에 나서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이들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할 때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남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온 것이 아닌 이상 요시야가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듣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남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인생과 신앙의 홍수를 두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잘 세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해야만 합니다. 욥의 세 친구가 정확한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참견하고 욥을 비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다른 이들의 일에 참견하고 조언을 하기보다는 묵묵히 그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은 관심과 참견과 말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생각한다면 더 많이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더 좋은 말로 위로해 주고 또 기도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일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참견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다음으로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조언을 해주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시며 통하여 슬픈 자, 괴로운 자들에게 위로를 전해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며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들 보를 보지 못하고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참견하며 평가한 적은 없었는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함부로 참견함으로 상처받은 일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